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3년 반 동안 공생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얘기해 온 거예요.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많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나의 언급되어 있는 것들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들어도 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고 계속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상황은 간단합니다. 지난주 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두 제자는 주님이 하시는 말, 주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신앙을 가지는 거죠. 자기 기준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기준의 신앙과 결과가 일치되지 않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줬던 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도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엠마오로 가버리거든요. 주님이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불러오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1부 때는 교사들 위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여기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정말 잘 가르쳐야 된다. 교사들이 잘못해서 왜곡돼서 가르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잘 가르치라고 얘기했고요. 2부 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중심이 이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게 지난주 이렇게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이킨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이제 여기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서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고 생각한 거죠. 너무 놀라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나 영이 아니다, 육체다, 나의 몸도 있다, 나에게 만져봐, 뼈도 단단하다라고 막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져봐 맞지? 나 육체 맞지?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져도 보고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여기 39절에 이제 만져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육체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까 귀신 같아가지고 막 무서워서 못 믿겠다고 해요. 그 앞에 못 믿겠다는 건 37절이거든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나를 의심하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두려워서 믿지 않다가 또 만져주고 이렇게 내가 만져봐봐 뭐 하고 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항상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대치 범주 내에서 역사해 주셔야 감사하다는 게 나오지,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대치 이상으로 너무 놀라운 거 주시면 지거 아닌 줄 알아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막 너무 크니까 막 짓눌리고 막 너무 주시면 세금 낼 것만 생각하고 짜증내고 막 그런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안 좋게 나타나셔도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복 주려고 하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안 좋은 것만 보이면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쁜 거예요. 딱 제자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딱 우리 선배 맞아요. 41절 이렇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못 믿으니까 나는 그냥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난 먹기도 해. 뭐 먹을 것 좀 줘봐. 생선 한 토막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본들에 보면은 생선 한 토막과 함께 꿀과 떡도 주셨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사본마다 약간 다르니까 여기서 보면 생선 한 토막을 이제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너무 놀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천천히 드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나를 믿게 한 다음에 44절에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전에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잖아, 그 이야기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내가 얼마나 귀에 닦지 않도록 얘기했었잖아.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들이 얼마나 그걸 일일이 얘기했잖아.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었잖아 라는 얘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와가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구약에 막 얼마나 많은 나의 얘기가 있으니,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주고 가르쳐 줬었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말씀들은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듣기만 했던 말씀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면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45절에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요 말씀을 막 듣는다고 다 깨닫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막 우리를 인도해줘서 우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가고 막 우리를 멱살잡고 끌어가듯이 끌어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하나요? 말씀 듣는 걸 게을리 해야 되나요?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 해야 되나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네들이 내가 계속 얘기한 게 있고 너희가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들은 게 없고 마음에 담아 놓은 게 없는데 어찌 깨닫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요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고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냥 받아 놓으시면 돼요. 마음에 담아 놓으시면 지금 당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죽어서 없었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역사하시거든요. 나를 끌어가시거든요. 당신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용감하게 하는지, 내가 대적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볼 땐 도저히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난 늘 앞에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숨기 바쁜 나약한 인간이었는데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는 그 말씀이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이 말씀이 다 죽은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진 제자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최고라고 최선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들은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었고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틈날 때마다 말씀을 담아 놓으세요. 내가 아는 게 다라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야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버지 말씀이면 아멘, 일단 받아 놓으시면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45절입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호세아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 인용하시면서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도 말씀. 내가 옛날에 성경 기록된 거 다 얘기했지 않냐. 얘가 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다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그의 이름 기록된 게 어디서 가져온 건가 하면 예레미야요. 예레미야 31장.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갑니다. 예레미야. 시편 잠은 뒤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정말 소리 듣기 좋죠. 성경 넘기는 소리. 31장 34절입니다.
31장 34절 예레미야입니다. 구약 11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하나님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훼 하나님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몰라도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소리를 할 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이나 자기 형제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하나님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녀노소나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근데 나를 안다라는데 이 내가 뭘 하는지를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더 이상 하나님 몰라도 된대. 더 이상 하나님 몰라도 된대. 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있으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우리 죄를 싹 지워주시는 분이래. 근데 그분이 죄를 싹 지우면 다시는 죄를 기억조도 안 하는 분이래. 근데 그 놀라운 말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 몰라도 된대. 더 이상 하나님 몰라도 된대.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한 사람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우리 죄를 다 지운대. 그리고 죄를 기억도 안 한대.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우리 죄 회개 안 해도 된대. 하나님한테 회개 안 해도 된대. 왜? 누군지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한테 회개하면 그 사람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대.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하면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두 분이기도 하고 세 분이기도 하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예수가 하는 그 말이 곧 나의 말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 대해서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해주고 제물로 죄를 씻어줬는데 이제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가면 더 이상 나에게 아니라 예수가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죄를 지워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랬지. 그때 그 이름, 그 사람이 누구야? 나야 라는 걸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요, 지 생각이 많을 때는 안 들려요. 예수님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뭐 서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저길이 안 되니까 엄마 데리고 가고 엄마 보고 이야기해달라. 아무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주님이 눈앞에 있고 3년 반 우리와 함께 생활할지라도 우리의 욕심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욕심으로 이해한 그대로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가 쭉 29절부터 하나에 묶여 있어요. 한 덩어리로요. 29절요. 앞에 34절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럼 도대체 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를 기억도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예전에는 아비가 신걸 먹었으면 아들이 신걸 안 먹어도 이가 시린 거예요. 아비가 그랬으니까 아들도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 그 짓을 하니까 아들이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전엔 아비가 그러면 아들이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한 것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이제 누군가 그 사람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주인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게 되면 더 이상 이게 우리에게 침범치 못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조상의 그 더러운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옥죄고 나를 힘들게
힘들게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게 우리에게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치울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억조차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중반부터 읽을게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이런 허물과 저주의 사슬들을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유일한 예수의 피로만 끊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딴 데 가서 길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29절 30절이고요 그 다음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지금 29절 30절이 지금까지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새로운 내 아들을 보내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겠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해 살 거냐 새 언약에 속해 살 거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1절 다시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네를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끌어잡아내서 너희와 맺은 그 언약, 오늘 새벽 예배에 했던 출애굽기 24장 7절의 그 언약, 피의 언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라는 건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 개념이니까 지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예전에 옛 언약은 너희가 내 앞에 피의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그 글에 적혀진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뿌려서 피의 절반은 단에 뿌리고 피의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피로 피의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 인간은 밀어내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요구사항만 끊임없이 주장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건 헌식작처럼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개념조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만 이야기하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차 궁금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지나가는 거. 하나님은 그게 너무 답답하셨어요. 내가 너네를 시켜보니까 성경을 안 먼저 봐도 너네는 너가 욕심에 의해서 산다.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면서 세우신 게 자기 아들의 피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33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죠.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지, 예전에는 언약을 뭐예요?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죽에다가 언약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이제는 나의 법, 나의 말씀을 보이는 종이나 가죽이나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앞에 성경책이 없어서 읽지 않는다 이런 거 핑계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돌판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핑계 못 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는 그동안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으로 가세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107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예. 유다의 죄는, 유다는 한 사람이 한 국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겠죠. 예. 유다의 죄는
금강석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 금강석끝 철필에 금강석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금강석, 단단한 다이아몬드, 단단한 걸 해서 이렇게 새기는 것도 있고요, 쇠로 정을 새길 때, 비석을 새길 때 하는 정,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아주 단단한 거로 새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계속 우리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 죄 기록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죄만 계속 적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죄를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이나 하나님의 책은 자기 있고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언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에 계속 죄가 기록되면 닦고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해요. 자꾸 죄를 기록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신의 본능에 더 가까워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예외 없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네 마음판에 죄를 새기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말씀을 담고 있으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의 말씀을, 나의 언약을 맺어 새기면 새기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네가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막 발버둥 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애초에 네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채워 있는 만큼 그 죄가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죄에서 내가 스스로가 멀리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같이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5번 죄 짓던 거 4번 죄 짓게 되고요, 3번 죄 짓던 거 2번 죄 짓게 되고요, 자꾸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머리로 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몸 자체가 죄를 느끼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7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죄를 우리 마음에도 새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마음에도 새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요? 담불에, 번제단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2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한다는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보고 딱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딱 보고 회상하는 거. 딱 보면 아는 거 있잖아. 깨닫는 거, 기억해내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본에 보면 빠진 게 있는데요, 그래서 세번역은 이걸 첨가시켜 놨더라고요. 어떻게 돼? 고대 사본, 이렇게 다 사본들이 여러 개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여하튼 다른 사본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사본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그들의 자녀가 이렇게 높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의 자녀가 다음에 뭐가 인가요? 그들의 자녀가 담불에 새겨진 너희의 죄를 보고 너희의 죄를 기억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 선대가 개인이 됐든 이스라엘 단체가 됐든 국가 개념이 됐든,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한테서 마음이 떠나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 이 국가의 운명을 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다른 큰 나라에 맡기고 힘 있는 데 맡기고, 네 방법은 무력으로 뭐로 하려고 잔머리 쓰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끊임없이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역겨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기억해서 네 마음판에도 기억하지만 내 담불에다 새겨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담불에서 내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번제단 앞에 딱 나오면 우리 윗대가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고 담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쓰고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뿔에 올 때마다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자녀들이 그를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묵도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잔머리로 자녀를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의 잔머리일 거고 장꾀일 뿐이지, 하나님은 또 나의 앞에 너희 다음 세대들이 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면 그 제사 드리는 그 담불에 새겨놓고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그 풀을 다시 쭉 읽어볼게요. 2절에요. 그들의 자녀가 담불에 기록된 죄를 보고 그 죄를 기억하게 하며 높은 산 위에, 그런 푸른 나무 곁에, 큰 나무들 위에 그 제단을 막 쌓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이 아세라 여신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세상의 모든 것, 아세라 신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긴 것들 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 마음이 나오잖아요. 나 더 이상 네 마음에 네 죄 새기는 게 너무 이제 싫다. 난 네 마음에다 죄 새기는 거 이제 막 지긋지긋하다. 이제 죄가 아니라 내 언약, 나의 율법, 나의 말씀을 좀 새겨줄 수 없니?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데요?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 얼만큼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얼만큼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지만 아까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지와 상관없는 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그게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면 3절부터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진노하시는지가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내가 너를 시험하고자 할 때마다 너는 내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왜 자꾸 사람만 쳐다봐? 그 다음에 저한테 진짜 뼈 때리는 말이에요.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어서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아주시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지켜보세요. 정말 내가 이 짓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는지.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대표기도 할 때 크게 이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고요, 척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요. 저 인간 지금은 막 처음이니까 사람 눈치 본다고 저렇게 막 낮추는 척하고 혈육을 건세 잡지 않겠다고 하지만 시간 좀 지나고 1년, 2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지가 잘나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어느덧 하나님한테도 감사하지 못하고, 틀을 일구어 주신 우리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과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인사 나누고 여러분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피눈물로 이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해 주셨던 이 믿음의 선대들, 이 부산절교가 지금의 부산절교가 되게 하게끔 저 작은 15분, 20분 교회에서부터 저 화산에서 척박한 기도원에서부터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를 이어오신 그 기도의 줄기들,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지가 뭐라도 된 양 착각하는 삶 산다라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척은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요, 여러분도 살아요.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떠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답한 심정을 3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다가 죄만 기록하지 말고 내가 너의 죄를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네 마음을 나의 율법과 나의 법률과 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도 이게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7절. 24장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아까 그라는 게 아까 31장 34절에 나오는 거,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것.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의 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켜켜이 쌓여있고 끊임없이 내려오던 그 허물의 그 조상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단번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힘을 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얼마나 이런 막 가슴이 뛰어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일 수 있겠어요? 누군가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누군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건강을 희생하며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며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며 누군가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척박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절대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8가지 9가지 잘못이 있더라도 그 한 가지 순수함이라도 있더라면, 그 한 가지 순수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더라면, 그래서 뭐 그런 걸 보고 내가 칭찬하라 소리는 또 아니에요. 하지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끊임없이 이 일을 전가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그럼 50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막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막 얘기했겠죠?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성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가 이제 성천을 하시는데, 성천을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시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감람산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했는데 가만히 보면 감람산도 아니에요. 그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가려면 살짝 언덕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 언덕을 넘어서 가면 또 내리막길이 쭉 있어요. 내리막길 끝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쭉 언덕을 내려가다 보면 여기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단이, 나사로가 살아났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 그 요한복음 11장 한 장 전체에 있는 나사로. 그 다음에 그 앞에 요거는 잠깐 찾을게요. 마가복음 14장. 그 앞에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절요. 그 앞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절.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동네 이름입니다. 베다니에 문둥이, 요즘에 이 말 안 쓰죠. 한센병,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비싼 걸 받았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과 같이 식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지금 걸려있는 사람이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을 거고 나은 사람이겠죠. 베단이란 동네 이름이요,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벳이 동네란 마을이란 뜻이에요. 단위는 가난하다, 아주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 옛날에 달동네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막 몰려 살던 동네였잖아요. 동네 이름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저기는 정말 힘든 사람 모여 사는 곳.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받았는데 다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뭔가 밖에서 떠도는 그들만에 살아야 되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저히 도심지에서 살 수 없는, 그래서 변두리로 밀려서 그들만 살고 있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주님께서는 이 베단이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문둥이 시몬과도 식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도 다 베단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유대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사람,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힘든 사람들, 그런 힘든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베다니,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보면 감람산을 넘어서 가야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성천하시는데요, 그냥 예루살렘에 성천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감람산 그 꼭대기 높은 데서 바로 성천하시면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베다니까지 가십니다. 5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베다니 앞 마을 입구까지 갔다라는 말이 있고요, 마을 안까지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요 한 3km, 4km 정도 돼요. 직선거리로. 지금 차로 가면 한 5, 6km 가야 되거든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되는데 굳이 직선거리가 한 3km 되니까 구비구하면 4km, 5km, 6km를 가야 되는 그 마을 앞까지 가셨다라면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앞까지 가셨던 들어갔다 하던 주님의 마음은 배단에 있었고 그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개를 넘어서 그 너머편에 있는 배단위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힘들다고 가난뱅이라고 어려운 사람들, 거지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마을에서조차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마르다, 시몬, 나사로.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바깥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간에, 우리 교회 내에서 혹시라도 소외된 자가 없는지, 아파하는 자가 없는지, 힘든 자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지켜보고 돌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을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가장 낮고 척박하고 힘든 그곳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제자들을 축복했는지, 그 나사로란 마을을 축복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베단이란 마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심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그 심정을 닮아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잖아요. 가족끼리 모였잖아요. 아유, 나보다 많이 받았었는데, 나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는데 참 꼴보기 싫었는데 막 요즘 좀 안 되는 거 보니까 막 아이고 쏘기 싫어.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 간에 어려운 게 보인다라면 마음을 여시고 손을 내미시고 도와주세요. 품어주세요. 어떤 이유로든 뭔 이유를 바라지 마세요. 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다, 성경이 이랬다, 이딴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 속에서 상대가 언젠가 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심정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감람산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성천하셨습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이 사단교회가 하는 우리 부산제일교회 공동체는 정말 우리 내에서만큼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넉넉한 사랑으로 이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길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저 천국을 갈 때까지 함께 그 방향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날 치료하시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미련한 길, 나의 육신에 속한 길, 나의 욕심의 길을 살고 있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 열어달라라고 마음 할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깨달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달라라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달라라고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주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누구도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사단계획에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자 없게 하여 달라라고 이유 없이 어려움이 보이면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먼저 내미는 넉넉함이 생기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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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하여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원하고 욕심이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였나이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뜻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내 고집으로 말씀을 받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지 말아주옵소서. 아버지 위로된 생각은 뜻이 달라지나도 아버지의 말씀이 일어나면 하고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아버지께 내세만 되시는 것을 주시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 아버지께서 반드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나이다. 아버지 그날 아버지를 향해서 몰고 나가게 아버지의 정인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복음을 세상만 전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 중에 어려움을 있으면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아버지 들어보지 않는 넉넉함이 아니라
아버지 그 단상으로 돌아보는 저희들 내게 없소서. 아버지 그 배달에 가진 제자들을 끌고 나가서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전에서 아버지 소외들을 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에게 됐으면 아버지 기한 동안 아버지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고가 생각할 것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에게 되겠습니다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다시 우리에게 서로를 뛸까 없지 회복해 하시고 아버지 부정함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랬으면 되겠습니다 주옵소서. 오 저를 스며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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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를 스며 그렇게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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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를 스며 그렇게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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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름을 스며 그렇게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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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는 그릇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릇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릇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 그 마음속에 죄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두 손 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을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친 거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